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를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마사라고도 하죠.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죠. 반석에서. 제목은 나는 죄인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나중에는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렀다 그러죠. 거기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대들었다 해서 무리바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오아시스도 있고 드물게 우물도 있고 그렇지만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특별히 더 메마른 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가는 그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랐나 보죠. 당연하죠. 메마른 땅을 가다 보면 목이 마른 일이 생기죠.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거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면 2절에 보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왜 나에게 대드십니까? 내가 무슨 죄입니까? 하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도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또 백성들은 모세를 대고 원망을 하는 거죠. 3절이 그겁니다. 모세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이집트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자식들과 집짐승까지 다 목마르게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3절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4절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늘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5절부터 주시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바위 앞에 오라. 내가 그 바위 앞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6절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다. 너희 앞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로 백성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다퉜다 해서 무리바라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해서 이렇게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고도 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지나가는 거 하나만 하면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거기 보면 그 4절에 모세가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나중에 저쪽 민수기 쪽에서 이제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게 핵심이 아닌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이 불평을 해도 지도자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더 그 높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모세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러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만 모세는 지도자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좀 무지해서 또 뭐 환경이 척박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전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실제로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 금송아지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분노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도 사실은 분노는 할 수 있죠. 지도자라고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도 분노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고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모세가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무리바에서 그 모세가 분노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냐? 왜 그게 무슨 죄냐? 뭐 지도자도 분노할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일, 말하자면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지도자는, 이 모세 같은 지도자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서 진노할 수 있는 거죠. 분노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막 분노해가지고 막 따지고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가 백성들을 책망할 수 있는 거죠. 막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대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앞에 물이 섰는데 막 반석을 막 치면서 막 그 분노의 표시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 안 하셨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했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한 것처럼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주를 선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메시지가 왔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무리바 사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진노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한 것처럼 백성들이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무리바 사건에서 지도자 모세가 잘못한 일입니다. 어쨌든 뭐 곁들여서 하나만 더 하면요, 받는 분들도 전부 자기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10사람 있으면 10사람,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목사가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러면 그 교회 떠나야죠. 그렇게 들리면. 그러면 못 다니는 거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좀 가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주제 아닙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거는 오늘 주제니까 아니니까.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보세요. 거기 지금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거쳤죠. 구름기둥 불기둥 거쳤죠. 그 다음에 홍해 가르는 기적 거쳤죠. 마라의 물 기적 거쳤죠. 그리고 또 어디에요? 그 엘림의 그 오아시스 기적 거쳤죠. 그리고 또 어디에요? 만나함의 추락이 기적도 거쳤죠. 그 사실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겪은 거죠.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경험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기적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게 있어요. 나가보면 만나가 널려 있어. 저녁에는 보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떨어져 있어. 그럼 갖다 주워 먹으면 돼, 그냥.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물이 떨어지니까 막 난리치는 거죠. 한마디로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끌어내지 말지. 내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끌어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참 철없는 사람들이네. 뭔지 모르지만 참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명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초기도 아닌가? 중기 정도 했나? 어쨌든 물이 안 나오니까 막 목마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보면, 첫 번째는 그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보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직접적으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말했지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환경보다 어떤 척박한 환경이나 이런 거, 내게 힘든 것,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봤으면 이런 환경은 견딜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가서 무릎 꿇기도 하든지 뭐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꾸 애굽 얘기를 또 합니다. 그죠? 애굽 얘기를 해서 자꾸 해요. 근데 애굽 얘기를 한다는 건 과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라떼는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과거의 그 노예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중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온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을 벗고 신을 벗어야 되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지나온 나의 과거, 어떤 죄악된 길, 그 길을 걸어온 나를 벗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땅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과거의 노예 습성이 아직도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분명히 종에서 자유로 나왔는데도 아직도 노예 습성이 그들이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40년 지나야 해결됐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잖아요. 징계도 안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뒤로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죠. 뒤로 가다 보면 진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진노도 안 하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괜히 모세가 자기 혼자 열받은 거지 지금. 근데 뒤로 가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용사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만큼 용사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보다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 과거의 노예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있고 해도 자꾸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무리바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지금 종에서 자유로 출애굽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시작됐어요. 믿음의 여정이.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 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물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신앙적 수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크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작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도,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하나님보다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과거의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욕하던 사람 욕하고, 술 먹던 사람 술 먹고요.
조폭이었던 사람, 조폭 습성이 안 버려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죠. 그런데 잘 보면요,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랬어요. 저쪽 애굽에는 깜깜하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환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세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 그럼 주님의 빛에 점점 다가갈수록 어떻게 되죠? 빛의 속성이 보여요. 빛의 속성은 그 빛에 다가갈수록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빛의 속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에게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왜곡된 모습, 감추어졌던 왜곡된 모습, 말과 다른 행동, 전체적으로 보면 악한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까지 다 들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초기는 어땠죠? 그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눈꺼풀이 벗겨졌죠. 그리고 나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60 몇 살 넘어서 그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죠? 나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이 진짜 죄인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진짜 죄인일 때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장 주님 앞에 다가가 있는 그때, 그러니까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빛이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5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하에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고 나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지금 이게 이제 시몬 베드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때 밤새도록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 이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 전문가인 어부인 이들이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는데 예수는 목수잖아요. 근데 목수가 가라는 대로 갔어요. 이게 뭔가 모르지만 그 권위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원래는 상식적으로 안 하는 거죠. 전문가인 어부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목수가 깊은 데로 가라고 한다고 가서 잡겠냐고요. 근데 알지 못하는 권위에 이끌려서 그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잡고 나서 8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님이 잡으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다.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도 낫고 뭐 애 일자리도 해결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참 감사한 거 해야지 뭐 하면서 좋아하고 난리치는데 이 베드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를 떠나주세요.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놀랍죠? 응?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떠나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10절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거죠. 사람을 낚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11절입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과정이 지금 이해 안 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과정. 전문가인 어부에게 목수가 말한다고 듣는 베드로. 두 번째,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너는 사람 낚은 어부로 삼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들.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못하죠.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근데 이 과정에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8절이죠.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했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뭐를 느끼고 있냐면 예수에 대해서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부인데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로 물을 던지라고 그러는 그때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뭔지 모르지만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뭐지? 아,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감히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베드로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왜 이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평과 불명을 합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환경이 자꾸 너무 깊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못 잡다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건데 베드로는 주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못 보고 환경에 계속 매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을 시험하고 대드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그 질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그거라 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제자를 삼으신 거죠. 이 고백 위에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거고 여러분도 고백할 건데, 고백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똥 묻었는데 겨 묻은 사람 어떻게 담을 합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 실제로 말만 하지 않고 자기 가슴속 깊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한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냐 없는가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 순간에 악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냥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합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벽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척하죠. 여러분들이 목사로 믿는 저 완벽할 것 같죠?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완벽한 척합니다, 저도.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죄인인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실족, 낙심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그냥 꿋꿋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여정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실패하겠죠? 그러면 내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또 모레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